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시되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잘못 물으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냐?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상대방을 이제 비하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참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이제 자신에게 또한 남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죠. 삶의 이유, 즉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을 법한 야, 왜 사냐? 너 그렇게 왜 사냐? 왜 사니? 라는 질문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또 자주 듣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방황한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이제 방황하고 있다 했을 때에 내가 왜 살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 본인의 임무를 100%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이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 사건을 베풀 때에 어떤 사람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막 기적을 베푸신다 했을 때 막 쭈르르 막 달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서 복음은 없는데 그냥 그 이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이적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목사님 어떤 지도자가 이제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가 또 타락하거나 그러면 같이 타락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너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기적은 성경이 구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적 사건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다른 이유로서 이제 그 기적을 베푸셨지, 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그 이적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적들을 읽으면서 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시다니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합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분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예, 익숙하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말이 어색할 수 있지만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번엔 전체가 다 아멘 하셨네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은 여러 사람들 중에 서울제일교회 성도들 위해서만 베푸신 사랑일까요? 아니죠. 서울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며, 나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당연하고요. 하나님 말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족이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1순위, 2순위의 차이겠지만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죠. 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막 있는 것 없는 거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대상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고 했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면서 더 섬기시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 청결을 중요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것을 보시고 몸소 종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장면은 일상적인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누군가 나를 씻겨주기를 원하긴 했는데 그게 예수님은 아닌데,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씻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이 제 발을 씻는다고요?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인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내가 너를 씻겨야 너랑 나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 우리 인간의 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성취하실 보다 큰 청결에 대한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것을 몸소 보이셨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죠.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상의 강압적인 차원에서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섬기는 것,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서 나 역시 아니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 역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이래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깨닫게,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제일교회에 와 보니까요, 여러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섬기는 모습을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좀 봤는데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억지로 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훈련되었나, 얼마나 또 성도들의 우애가 깊은가, 사랑이 넘치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그 섬김을 또 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 역시 잠재적으로 이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전파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였기 때문에 이거 본받자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나 역시 그렇게 적용이 될 때에 진정한 내 사랑의 섬김의 원동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이고 또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당신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또 높은 직분에 있다면 높아질수록 사실 직분의 높낮이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그 사랑으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섬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팀셀 전도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세런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대상자들을 섬기시고, 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떻게 전할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오늘 나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내가 그 섬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크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섬김이 내 안에 온전히 베풀어짐을 누릴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한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또 부흥할 수 있게, 또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